모닝.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 기쁘고 즐거운 하루의 시작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13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욥기 13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의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은 욥이 친구들을 향하여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한 단락입니다. 오늘의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과 변론하기보다 하나님과 직접 변론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욥은요, 친구들과 변론하기보다 하나님과 직접 변론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절 내용에 보시면 욥의 마음이 나타나죠.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지금 욥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의 눈이 이것은 무엇이죠?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그 뜻입니다. 나의 눈이 너희들이 말하는 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너희들이 말하는 것을 다 듣고 깨달았느니라. 즉 나도 너희가 아는 그러한 지식은 갖고 있다. 너희가 말하는 그러한 내용 나도 이미 알고 있지 않겠느냐. 나 나름대로도 이미 지혜자의 그룹 안에 있던 사람이 아닌가라고 암묵적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이 고난이 친구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범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고난이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절을 볼까요?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리라. 너희가 생각하는 그러한 수준의 고난이 아닌 것을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자신의 심경을 표현합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나는 이제 결심한다. 나는 이제 너희들과 변론하기보다 오히려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사정을 아뢰고 나의 의로움을 말씀드리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욥이 당하는 고난은, 혹은 욥이 당하는 고난의 그 원인은요, 친구들이 혹은 지금까지의 욥 자신을 포함해서 친구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고난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고난의 강도도 크지만
이 고난의 그 원인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인과율에 적용될 수 없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차원의 고난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욥은 계속해서 자신을 향하여 비난하고 혹은 정죄하고 있는 친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나를 비난하고 있는 너희들은 오히려 거짓말장이고 쓸모없는 의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이 4절입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그렇죠. 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친구들이 설명하는 모든 것은 욥도 알고 있는 내용일 뿐더러 그런 방식으로 욥을 추궁하고 몰아세우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 이 모습은 욥에게 있어서 거짓말쟁이처럼 비춰지는 것이고 쓸모없는 의원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여러분, 의원은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처방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욥이 볼 때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친구들이 말하는 것은 진단도 잘못되어 있고 또 처방도 잘못되었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쓸모없는 의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친구들에게 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제발 잠잠해 달라 이것입니다. 제발 잠잠해 달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반복해서 이 말을 하고 있죠.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너희에게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다. 너희가 잠잠한 것이다. 그만 말해라. 그만 너희 입을 열어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에 들어갔을 때에는 우리가 침묵하는 것이 오히려 지혜일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그렇고요. 또 고난당하는 우리 살아가는 지체, 형제와 자매, 이웃을 향하여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의 수준의 고난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잠잠해 주는 것, 그리고 잠잠하지만 그 곁에 있어 주는 것, 그리고 공감해 주는 것, 그리고 위로해 주는 것,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일 수 있음을 욥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욥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고 말하는 친구들은 사실상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들이 6절에서 10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그렇죠. 친구들은 그들이 욥을 향하여 하고 있는 모든 이야기의 표면적인 명분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죠. 욥이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공격당하는 것 같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존엄함들이 깎여내리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친구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 욥에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 욥에게 권면하고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욥에게 오히려 무엇인가를 지금 조언을 해주고 그를 타이르고자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욥의 친구들인데 욥이 보기에는 그것이 달라 보이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합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너희는 불의를 말하고 있다. 너희는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나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희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오히려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느냐? 이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의 편에 선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편에 서서 너희가 있기 원하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변론하기 원하느냐. 자,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9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신다면 좋겠느냐. 너희 나름대로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을 위하여 말한다고 하지만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이 오히려 너희의 마음 중심을 감찰한다면 어떡하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이는 것처럼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말한다고 생각하지만 너희의 마음속에 있는 불의와 너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속임은 어찌 감당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한다면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너희가 그런 말을 하고 하나님 편에 선다고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책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존귀함이 너희를 두렵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친구들은요, 명분상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욥에게 무언가 조언과 권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친구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런 수준의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은연중에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욥은 틀렸고 나는 옳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친구들의 사실 깊은 의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친구들을 향하여 조언과 권면을 한다 하면서 은근히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보다는 나의 의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조언할 때가 있고 그런 마음으로 권면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매우 주의하고 매우 신중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12절입니다. 욥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도성이니라. 너희가 말하고 있는 격언,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눴죠. 이 격언은 조상 때부터 유전되어 내려오는,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전수받은 그러한 속담입니다. 너희가 사용하는 격언, 그건 나도 알고 있는데 그 격언은 내가 당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재 같은 속담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유익하지 않다. 너희가 방어하려 하는 것은, 너희가 지키고 사수하려 하는 것은 그것은 터가 약한 토성에 불과하다.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다. 너희의 논리는 매우 약하다. 너희의 논리는 나의 상황에는 적용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나를 내버려 두어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말을 하면서 그로 인해 무슨 일을 내가 닿게 경험하게 되든지 그것은 내가 당할 일이지 너희가 당할 일이 아니다. 너희가 나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할 그런 상황이 아니다. 내가 알아서 하나님께 나갈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고 나의 의로움들을 하나님 앞에 변론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짐승이 무언가 먹이를 입으로 물잖아요. 먹이를 입으로 물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살을 입으로 무는 그러한 짐승이 어디 있겠습니까? 욥은 그렇다는 것이죠. 나는 지금 내 살을 내 이로 무는 그런 심정으로, 즉 정말로 그 최후의 그러한 상황인 것을 내가 인식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이러한 상황이고 순간임을 내가 기억을 하면서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전장에 나가는 전사가 자기 생명을 손에 두고 나가겠냐 하는 것이죠. 내가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고 나갈 정도로 그렇게 나는 지금 아주 급박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15절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한 급박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자 앞에 내가 나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분 앞에 나가서 내가 혹시 죽을 수도 있어. 전능자 그 앞에 나가서 내가 어찌 될지 난 몰라. 그것이 나에게 목숨을 빼앗아가는 행위일지도 몰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이 나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희망이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희망은 그 두렵고 떨리는 전능자 앞에 나아가서 그 결과가 어찌 될지 모르지만 그것 자체가 내 목숨을 빼앗길 수 없는 있는 그러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나에게 희망은 오직 전능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사정을 아뢰고 또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분의 그 말을 듣고 싶고 내가 여전히 어렵다는 것을 그분 앞에서 내가 말하고 그것을 내가 해결받기 원해. 그것만이 나의 희망이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이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시죠? 욥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보십시오.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여기에서 욥은 무엇을 은연히 말합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는 못 나가면 반대로 나는 어떻다는 것이죠? 나는 어쨌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로 내가 살고자 그동안 애썼다는 것이죠. 그리하므로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만이 나에게 유일한 구원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그리고 18절, 19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여기 안다는 것은 확신을 가진 그러한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사정을 모두 다 이미 진술했거니와 하나님도 아시겠거니와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모든 사정을 아뢰고 나의 의로움들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할 것임을 내가 안다. 하나님은 나의 사정을 다 알지 않겠는가라고 자기의 의로움들을 지금 분명한 확신 가운데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라고 자기의 입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욥의 마음인 것입니다. 더 이상 친구들과 변론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내 상처만 깊어진다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나의 사정을 아뢰고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또 달리 말하면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욥의 이러한 안타까운 탄식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는데요. 이 가운데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욥에게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부족함들이 보이는 것이 맞죠. 그러나 욥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에 정말 깊은 고난이 오고 또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또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는 그러한 때에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것이 귀하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참된 해답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정말 치열하게 자신과 지금 싸워가면서 또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그런 어느 쪽으로 마음을 정하고 있죠? 사람과 변론하고 대화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하나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또 다 들려드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매우 귀한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참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답답하고 어려울 때 사람들에게 의지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면
그것은 가장 바른 길이고 가장 지혜로운 길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욥은 이것을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변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오히려 우리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를 변론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그분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분이 누구시죠? 우리의 좋으신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론자가 되시고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이해하고 공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 아버지께 변호해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감싸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감싸 주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표현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즉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때를 따라 하나님의 또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긍휼하심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이것을 온전히 알지 못했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은혜의 보좌,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긍휼하심이 있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욥은 두렵고 떨리는 심판주 전능의 주로만 생각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만이 아니시죠. 공의의 하나님일 뿐더러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날마다 또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용기를 얻고 또 위로받고 우리의 의를 덮어씌우는 주님의 의로 우리는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욥을 따라서 욥처럼 언제든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사정을 다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동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성도님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셔서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헤아리시고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나의 의를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높이고 하나님의 의가 나의 삶에 충만하기를 위하여 겸손하나 그러나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서 간구하고 또 우리의 형제 자매 지체들을 위하여 우리 많은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욥을 통하여 사람에게 말하기보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하나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용기를 얻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형제자매가, 우리의 지체가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에 있을 때 사람의 그러한 이야기를 듣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다 아뢰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마음 만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며 오늘도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욥의 친구들처럼 그렇게 비난하고 또 정죄하는 눈으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형제자매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곁에 있어주며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마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가 서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위로자의 마음, 중보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위로하고 감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산책 AKPC 비전을 주셨습니다.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 비전을 향하여 온 성도들이 한 방향으로 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현장 예배 위에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어린이 모습 현장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리더십이 기도하고 또 아름답게 결정하고 우리 어린이들도 이제 현장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도여 무릎 기도에 하나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또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에 있을 정책당회, 내년을 준비하는 정책당회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임직자 교육이 이번 토요일부터 3주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재임 신임,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에게 큰 은혜 주시고 교회 기둥 같은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각 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영유아부, 유치부, CM, 유스, 또 청년부, 또 EM, KM, 우리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와 회중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출산을 허락하신 가정에게 귀한 딸들 건강하게 지내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기도하실 때 이디오피아 김명환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은혜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치유를 위한 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조준걸 집사님, 하나님 기적적인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또 모든 환우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11월 큐티 교재가 나왔습니다. 생명의 삶 이번 돌아오는 주에 온 성도들이 또 구입하고 함께 나누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큐티에 승리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안고 기도하며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